됐습니다. 방학 끝나고 오면 8월 11일 날 Prophecy, 여기 나오는 그 Service, Teaching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이 전부 뭘까요? 그쵸. 은사죠. 그 은사. 요 순서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큰 제목은 The Proper Service, Exercising Our Gifts. 우리의 그 은사를 사용하기, 뭐 그렇게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가 12장 자, 이제 본문 시작해 볼게요. Spiritual Gifts.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은사가 사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No gift or ability, spiritual or otherwise, is of value if it is not used. 은사나 또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나 아니면 영적인 것이 아니든 간에 만약에 그것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 여기 앞에 부정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사도 사용이 된다는 걸 이제 예로 들기 위해서 하나의 그 맥카튼 목사님이 예를 하나 들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I read the account of a retired farmer in a small prairie town in Saskatchewan, Canada, who owns a large collection of rare and valuable violins. 지금 그 캐나다에 세스캐츄언이라는 그 주가 있는데 거기에 대초원에 있는 어떤 작은 마을에 그 은퇴한 농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바이올린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아주 귀하고 잘 구하기 어렵고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바이올린 여러 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it is highly unlikely that anyone will play those marvelous instruments as long as they are simply stored, protected, and admired. 그 바이올린이 단지 보관되어지고 protected, 보호되어지니까 누가 뭐 훔쳐가지 않게 그리고 그것이 그저 사랑만 받는다면 anyone will play. 어떤 사람이 그런 이 대단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신앙 얘기를 하는 건데요. But in the hands of accomplished musicians, those violins should be making beautiful music to inspire and bless countless thousands of ears. 여러분 바이올린 키시는 거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오케스트라 연주하는데 갔었는데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 격려도 됐었고 제가 축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사용되지 않는 바이올린이 만약에 아주 유능한 음악가의 손에 있다면 이 바이올린들은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countless thousands of heroes, 많은 청중들의 그 영감을 불어주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그 기프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It is indefinitely more tragic. it는 지금 데디아를 받는 가주어로 사용됐고요. 더 그 비극적이다. 우리 바이올린 안 쳐서 바이올린 그냥 보고만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비극적이라는 거죠. 무한대로 엄청나게 더 비극적인 건데 다음 장이 데디아를 읽어보겠습니다. That many Christians keep their spiritual gifts stored rather than using them to serve the Lord who gave them the gifts.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은사를 주님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래야 되니까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면 정말 그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It has been remarked. remarked라는 말은 뭐 얘기되고 있다,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that year가 이제 얘기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 American Mothers하고 Japanese Mothers. That American mothers often preserve their children's first shoes in bronze, perhaps to represent freedom and independence.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걸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게 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이 첫 번째 신은 신발을 이렇게 동으로 이렇게 그 도금을 한대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신발은 보통 자유, 독립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반면에 우리 요새 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썩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아요. 시국적으로 보는데 일본 예가 나왔습니다. Whereas many Japanese mothers preserve a small part of the child's umbilical cord. umbilical cord가 탯줄입니다. 네. To present dependence and loyalty. 그러니까 일본의 어머니들은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안에 이 안에 있는 것이 탯줄의 일부예요. 탯줄의 일부. 그래서 일본 엄마들은 그 어린이의 탯줄의 아주 작은 부분을 보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요거는 다리에 붙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태그 전에 태어났을 때. To represent dependence and loyalty.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탯줄이 의미하는 것은 그 종속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충성심 그런 걸로. 저도 사실 이거 잘 몰랐는데 태어나면 이렇게 태반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나 봐요. 탯줄이요. 그래서 이 탯줄을 보면 이 어머니한테 종속되어 있다는 거, 의지하고 있다는 거, 어떤 충성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걸 표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Dependence and loyalty beautifully describe the interrelationship the Lord desires for the members of His body, the church. 이 탯줄이 표현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 종속된 것과 충성심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관계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의 몸의 지체들, 즉 그게 교회죠. 교회에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는 신발 관계보다는 탯줄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그림으로 보니까 더 신기하네요. 네. 이제 성경에는 저런 거 하고 포도나무와 가지에다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spiritual gifts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Categories of spiritual gifts. The spiritual gifts mentioned in the New Testament, primarily in Romans chapter 12 and 1 Corinthians chapter 12, fall into three categories: sign, speaking, and serving. 그 영적인 은사가 주로 얘기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그동안 배우신 대로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제 주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 개로 영역 또는 세 개로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sign, 우리말로 이제 표적, 성경에 이제 표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speaking, 말씀, serving. 성경에 이렇게 딱 세 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성경에 나오는 이제 표현들을 통해서 맥가서 목사님 이렇게 분류하신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특징이 전부 S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Sign, speaking, serving.
네, 세 가지입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사인에 대한 건데요. 이 sign gifts가 왜 필요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Before the New Testament was written, man had no standard for judging the truthfulness of someone who preached, taught, or witnessed in the name of Christ. 그러니까 성경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말씀 문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전파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 대신에. 그럼 우리가 그 사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요새는 뭐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다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증이 있잖아요. 그쵸? 졸업장, 안수받은 거, 그런 거,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신약이 쓰여지기 전에 사람들이 그 어떤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거 이제 그 증인된 사람들의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도 어떤 기준이 없었어요. 뭘 보고 판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sign gifts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The sign gifts authenticated the teaching of the apostles, which was the measure of all other teaching, and therefore ceased after the apostles died, probably even earlier. 그래서 그 표적 은사가 그 사도의 가르치는 것을 진짜다라는 걸 입증한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 살리고. 그쵸. 먼저 막강한 표적이죠. 그쵸. 경제를 고치는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사도임에 틀림없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그 부연에서 일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Teaching of the Apostles이라는 것이 which가 받는 게 이겁니다. Teaching of the Apostles. 다른 가르침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된 건지를 아는 것은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Teaching of the Apostles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다음 sign gifts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면 주어가 authenticated 되고 and therefore ceased after the apostles died, probably even earlier. 그래서 이 표적 은사는 사도가 죽은 후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라는 걸 입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또는 probably even earlier. 사도가 이미 죽기 전에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표적의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생각이 났어요. 방언하는 것도 이 사인 기프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방언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어파스를 후회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방언을 연습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었던 은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The signs of a true apostle were performed among you with all perseverance. Paul explained to the Corinthian church by signs and wonders and miracles.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signs가 여기서 나오고 signs가 또 나오는데 같은 의미일까요? 두 개 signs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말로 보면 위에 거는 표라고 번역했어요. 참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여기는 그냥 표적으로 배워요. 같은 단어를 사실은 좀 의미가 다르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NIV 버전을 찾아보니까 The things that mark an apostle. 이 사람이 사도라고 표시해주는 그런 어떤 일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마크가 있었던 거 기억나요? 네. 그게 이제 어느 학교 다닌다는 거를 배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대학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다닐 때 대학교 배지도 가끔 달고 다니는데 요새는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는. 중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이분이 그 어파스, 사도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온 signs, wonders and miracles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를 사도로 만드는 것은 그런 참음,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는데 하여튼 표적 혹은 기사로 되어 있고 능력을 행한 건데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사도임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이런 sign, wonders, miracles.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sign gift의 목적은 뭐냐? 왜 만든 거냐? The writer of Hebrews gives further revelation about the purpose of these special sign gifts. 히브리서 저자가 이 특별한 은사, 즉 sign gifts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사에 대해서 더 이제 밝혀 보여주고 있어요. After the gospel was at first spoken through the Lord, it was confirmed to us by those who heard. 우리말 성경에 있는 거를 읽을게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God also bearing witness with them.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는데 both by signs, 표적들과 and wonders, 기사들과 and by various miracles. 우리 보통 뭐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능력으로 표현했어요.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according to his own will 성령으로 나눠주신 것들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본 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The sign gifts during Jesus' ministry. 예수님 사역 당시에 그 표적 인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Even during Jesus' earthly ministry.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그게 지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The apostles went out and preached everywhere, while the Lord worked with them and confirmed the word by the signs that followed. 그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모든 곳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파했어요. 우리말로 두루 전파했으라고 번역했습니다. While the Lord worked with them. 주님께서 그들과 일을 해서 and performed the word, confirmed the word by the signs that followed. 그 말 전파를 했는데 그 전파한 것이 진짜냐 하는 것을 누가 확증해 준 거예요? 사인에 의해서, 표적에 의해서. 표적이 뭘 따른 거죠? signs that followed. 이 프리치한 걸 따른 거죠. 프리치 말씀을 전파하고 그 후에 이제 보여준 표적으로 그 무엇들을 이제 확증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제일 끝절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16장 20절이. 이 앞에 절에 뭐가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After the Lord Jesus had spoken to them, he was taken up into heaven, and he sat at the right hand of God. 그러니까 사실 20절이 나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이 조금은
왜 이렇게 Jesus ministry를 썼을까? Earthly ministry 이미 끝났는데 끝나고 올라가신 거예요. 사실은 천국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고 그 후에 제자들이 사역할 때 그런 표적들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이 sign gifts가 어디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지를 볼게요. 1 Corinthians was written about AD 54 and Romans some 4 years later. 저도 사실 신약 성경이 뭐부터 기록됐고 완전 뭐가 나중에 기록된지 이건 사실 잘 명확하게 몰랐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저도 찾아봤어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필레몬, 필리피안, 로마서 뒤에 고린도 전서가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가 먼저 쓰여져요. 나중에 쓰여졌어요. 고린도 전서.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주후 54년에 쓰여졌고 로마서는 그거보다 약 4년 후에 쓰여졌다는 거죠. 놀란 거는 베드로후서가 130년경에 쓰였대요. 자세한 논의는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none of the sign gifts mentioned in 1 Corinthians chapter 12 verses 9 and 10, namely the gifts of healing, miracles, speaking in tongues and interpreting tongues, is found in Romans 12. 다음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 뭘 다음이냐면 표적 근사 중 어떤 것도 로마서 12장에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표적 근사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mentioned in 1 Corinthians.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표적 근사가 나와 있어요. 그 표적 근사가 뭐냐? 병 고치는 사, gifts of healing, miracles, 능력 행함, 우리말로 하면 기적이죠.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다. 이런 게 미러클에 해당이 되겠죠. Speaking in tongues. 방언. 그 방언에 대한 통역, 해석. 이런 것들이 뭐죠? sign gifts예요. 표적계 근사예요. 근데 그것이 고린도전서에는 나와 있어요. 4년 전에 쓰여진. 그보다 4년 후에 쓴 로마서에는 이것은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이 sign gift의 의미는 뭐였어요? 그 apostle이라는 거, 사도라는 걸 입증하는 데 쓰이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사용되다 보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게 된 거죠. The other two New Testament passages that mention spiritual gifts, Ephesians 4:7, 11:1, 11, 1 Peter chapter 4 verses 10 and 11, were written several years after Romans, and like that epistle make no mention of sign gifts. 여러분이 앞에도 공부하셨겠지만 이 은사 얘기가 나오는 것이 또 다른 성경 부분인데 에베소서 4장 7절,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2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성경은 로마서 이후에 여러 해 후에 쓰여진 거예요. 여기 보면 로마서가 이때 쓰여진 건데 퍼스트 피터는 약 90년경, 에베소서는 한 97년도 정도 되겠나요? 이때 쓰여진 거예요. 한참 기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like that epistle. that epistle이 뭐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로마서. 역시 공부 잘하셔야 돼요. 저는 어휘 선생이라도 질문을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처럼 로마서에 그 사인 기프트가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 없는 것처럼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에도 사인 기프트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미 사라진 거예요. 사용 목적이 끝났어요. Peter specifically mentions
the categories of speaking and serving gifts. Whoever speaks and whoever serves, verse 11. But neither the category nor an example of the sign gifts. 베드로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뭘 언급하냐면 말씀의 분야에 있는 은사와 serving, 봉사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지만 but neither the category nor, 지금 다 부정하는 거죠. An example of the sign gifts. category 다음에도 of the sign gifts가 들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sign gift에 대한 그 종류조차도 얘기하지 않았고 예도 안 들었어요. 아예 뼈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sign gifts를 다시 살펴보면 It seems evident, therefore, that Paul did not mention the sign gifts in Romans because their place in the church was already coming to an end. 다음과 같은 사실이 그러므로 명백해요. 즉,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표적 은사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들의 위치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은 사인 기프트의 사명이 이미 끝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타지키스탄에 2002년도, 3년도 꽤 좀 제법 됐습니다. 그때 이제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시는 선배 목사님이 거기서 선교사를 하시고 계셨어요. 선교사를 하시고 그분을 도와주는 분이 이제 한의사 같은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놀라운 거는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막 병이 낫는데요. 그 일종의 사인 기프트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교회의 역사에서는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그런 데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전에 있었던 사인 기프트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계속 그런 의미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They belonged to a unique era in the church's life and would have no permanent place in its ongoing ministry. 지금 they는 뭐를 받을 걸까요? sign gifts입니다. 표적의 은사는 교회의 그 역사에서 보면 어떤 특별한 시대에 속해 있고 계속되는 그 사역에서 더 이상 계속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It is significant, therefore, 그러므로 다음 중요하다는 겁니다. That the seven gifts mentioned in Romans 12, 6-8 are all in the categories of speaking and serving.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기절이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세 개의 규절이잖아요. 여기에 은사가 전부 몇 개가 나오냐면 7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7개에 대해서 우리가 방학 끝나고 나서 이제 배울 건데 그러니까 7개의 은사는 전부 다 사인과 관련이 돼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Speaking, serving. 아까 우리 얘기했죠. 그 3개 캐티고리. 은사의 3개 그 범주. 첫 번째 sign, speaking, serving. 네.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요.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다음과 같은 것을 인식하는 것은 알아두는 것은 또한 중요하다. In 1 Corinthians chapter 12, 고린도전서 12장에서 Paul uses the term pneumatikos, 이거 그리스 말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데 spiritual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To describe the specific, divinely bestowed gifts mentioned in verses 8-10. 그러니까 8절과 10절에서 언급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pneumatiko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거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he explains that there are varieties of gifts, but the same Spirit. 사도 바울이 설명하시기를 은사의 종류는 많으나 영은 하나다, 성령은 하나다. And that explains, 계속 걸리는 겁니다. That the same Spirit works all these things, distributing to each one, individually just as he wills. 그러니까 우리 각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신 그런 은사들과 누가 함께 일하냐면 동일한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은사는 성령과 함께 일한다는 걸 있고요. 네, 로마서에서 이제 grace를 강조합니다. But in Romans chapter 12, the apostle uses the term charisma. 여러분 charisma를 아시죠? 네, 카리스마라고. 뭐 배우나 영화 배우나 이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고 얘기죠. 근데 그때는 어떤 리더십이나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아주 엄청난 매력 그런 걸 뜻하는 건데 여기 있는 카리스마는 gifts란 뜻이에요. 어떤 재능, 은사 그런 말. Which is from charis.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카리스란 데서 카리스마가 나왔는데 이게 grace를 뜻하고 gift를 뜻하는 겁니다. 이 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pirit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나 하지 않고 grace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In 1 Corinthians, Paul emphasized the nature and the authority of the gifts.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은사의 어떤 속성과 그 은사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뭐 그런 거를 은사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 건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로 보면 spiritual하다는 spiritual endowments. 인다워 하면 뭐 주는 거죠. 인다워먼트 하면 무슨 하사품 이런 거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복수가 되면 보통 재능 같은 거. 그래서 spiritual endowment가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gift로 보면 되겠어요.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기 설명을 달았는데 권한을 준 그런 영적인 은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은사라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걸 강조한 거죠.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이제 조금씩 그 관점을 다르게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In Romans, he simply emphasized their source, the grace of God.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단지 우리 은사, 대화는 지금 은사를 받는 그 은사의 근원이 어디냐, 어디서부터 온 거냐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12장에서 배울 때 Unity in Diversity를 많이 언급을 했죠.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6절에서 그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Paul introduces this list of gifts in verse 6 by referring back to the unity in the diversity he has just pointed out in verses 4 through 5.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2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던, 지적했던 대로 그 다양성에서 했던 통일성을 다시 글로 돌아가 그걸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6절에서. 언급한 내용은 여기 나오죠. Since we have gifts that differ according to the grace given to us, let each exercise them accordingly. NIV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have different gifts according to the grace given to us. 그럼 뭐가 unity고 뭐가 diversity냐? 여기서 설명이 나오죠. Differ relates to the diversity. 여기서 다르다는 거. 우리 은사가 다 다르죠, 그렇죠? 똑같은 사람 본 적 있어요? 혹시? 있긴 있지만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은 얼굴도 똑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얼굴이랑 똑같은 사람 혹시 보셨어요? 쌍둥이도 조금씩은 다르지 않나요? 네. 비슷하긴 하지만 네. 아마 얼굴이 다른 것처럼 은사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Grace. Grace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unity를 얘기하는 겁니다. Grace, relates가 빠졌으나 relates 여기는 relates to the unity. 자, Grace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Under God's sovereign grace, which all believers share, we have gifts that differ according to the specific grace in which He individually endows us.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 아래, 이것은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공유하고 있죠, 이 그레이스를.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죠. Just as verse 3 does not refer to saving faith, verse 6 does not refer to saving grace. 우리가 앞에서 언급됐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3절에서 얘기하는 그 faith가 구원을 하게 하는 save가 아니라는 거죠. faith가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후에 faith인 것처럼 이 6절에서 얘기하는 grace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grace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Paul is speaking to those who already have trusted in Christ and become children of God.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처럼, 우리 여기들처럼 이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조금 늦어지나요? Gifts according to the grace. 그레이스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른 그 은사. To his children, the apostle explains.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God has allotted to each a measure of faith. 이 사람에게 이게 좀 제일 큰 거네요. 자꾸 하여튼 이런 서로 다른 faith를, 다른 분량의 믿음을 주셨어요.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 중에 어떤 건지는. 근데 그거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내가 살아가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가고 믿기에 충분한 분량을 주시다. 나 조금 줬으니까 나는 힘들 거야. 나는 왜 조금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perfect measure라고 나와있어요. 그죠? 완전한, 완벽한 그런 양만큼 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러니까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아주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양을 주셨고 또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은 양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기프트는 원래 이런 기프트는 아닌데, 그렇죠? 기프트가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은사라는 거지만 이걸 이제 선물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찬가지로 has bestowed on them gifts that differ according to the grace given to each one.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따라서 다른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가 적다고 또 불평하지 마십시오. perfect 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이네요. exercise gift를 사용하는 것. Grace is God's favor.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냥 호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unmerited. 우리가 일하지 않은 공로가 없는 거. unmerited kindness. 대가 없는 친절. on his part.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which is the only source of all spiritual enablement. spiritual enablement는 그냥 은사로 봐도 좋겠어요. 그럼 모든 은사의 유일한 그 공급처가 바로 하나님 grace라는 거죠. 그렇죠? They are not earned or deserved, or they would not be by grace. 여기서 they는 뭐를 받은 걸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받을 가치도 없고 우리가 벌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획득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니면 뭐 새벽 기도 매일 나가서 철야 기도해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spiritual enablement를 받는 거라고 봅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얻은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은혜가 아니죠. And the grace is sovereign.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주신 것입니다. In that, God alone makes the choice as to what gift each of his children receive.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가 어떤 은사를 받을 건지를 결정하는 것,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 혼자서 홀로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관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권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Each believer therefore is to exercise his gifts according.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그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Paul next lists some categories of gifted in essential examples. 예로서 이제 7가지의 그 은사를 이제 다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방학 끝나고 배우도록 하겠고요. Review question. What are three categories of spiritual gifts? 영적인 은사의 3가지 그 분류가 뭐죠? Sign, speaking, serving. 네, 훌륭합니다. 네. 두 번째. What category belongs to the apostles? To only the apostles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아니, 사도들에게 그 속한 그 캐테고리는 이 중에 3개 중에 어떤 거죠? sign입니다. 네. 뭐 나머지 2개도 뭐 해당이 됩니다. What is the source of the gifts? 기프트의 그 근원은 어딜까요? 좀 어려울까요? 우리 마지막에 그레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레이스로부터 받았다. 그렇죠? Do believers receive the same gifts?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은사를 받나요? 아니죠. No. They receive gifts that differ according to the grace given to each of them. 은사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다른 것을 받는